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된 진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 누가복음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 잘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박 2일 동안 누가복음 우리 목사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누가복음 한 권을 우리가 살피지만은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전체 주제와 큰 틀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하든지 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른바 신학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뜻인데, 패러다임이라는 그 시대의 한 진리의 기준, 어떤 세계관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떤 집단이 태어나면은 어떤 그 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500년 동안 구속사적 패러다임에 있었던 겁니다. 또 뭐 다른 패러다임은 자유주의라든가 역사 비평, 성경을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보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도 물론 있죠.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는 구속사적 패러다임이 있는 거죠. 그 패러다임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은 의식적으로 뭐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그 교회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자명한 진리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패러다임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은 전통적 패러다임으로 미해결된 주제가 자꾸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을 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죠. 누가 보면 마지막에 그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의 계시 세계에 확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 방편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패러다임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럼 왜 죄는 왜 생겼어? 뭐 이렇게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하지? 라든가, 또 구속사로 보았을 때 시가서에 나오는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거는 뭐 구속사로 어떻게 풀어나가지? 근데 자꾸 미해결 과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범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패러다임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가 와야 고정된 패러다임이 깨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해결된 주제들을 다 설명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은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연구소는 언약 성취사 성경 신학을 500년 구속사적 그 패러다임에서 풀 수 없었던 너무도 심각한 문제들, 죄에서 구속을 한다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죄를 관망을 하시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죄가 정말 필요했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구속사에서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한 권을 이렇게 늘 살펴나가지만 신학 패러다임의 전체적 변화 속에서 이걸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이제 두 번째 이 페이지에 보면은 과연 사복음서 혹은 누가복음 한 권만으로 정당한 신학적 이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 계시 세계에서 언약 성취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가장 중요한 방편이 언약 성취인데, 그 있기 이전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이 계셨고, 그리고 그의 영원한 통치를 이미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시고 있는 거죠. 그걸 이 땅 위에 펼쳐져 가고 있는 것 뿐이죠. 어떻게?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시고 그 놀라운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게 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너무도 지금 심각한 그 문제에 봉착해 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난도질해서 파편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자체 모순에 지금 빠져 있고, 이제
오히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사 신학으로 성경을 구속사 신학은 적어도 성경관에서는 우리와 동일한데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었다. 그 3페이지의 성경신학적 접근은 성경 전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한 권으로 보겠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보지만 누가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사도복음서를 볼 때 마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구약의 언약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계보로 정리하면서 예수가 탄생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은 아까 보면 우리 어제 이야기한 대로 거꾸로 쳐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밑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우리는 그 마태, 마가, 누가를 연속성으로 지금 보겠다. 예. 그런 그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그 틀 속에 누가복음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그 제가 책을 하나 그 예를 들은 건데 뭐 이 책만 있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좀 대표적인 책을 정리를 해.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들 뭐 복음서로서는 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건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구조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성경신앙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대비를 해 보십시오. 대비를.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와서 그냥 뭐 성경신학적인 틀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중요하다 이렇게 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데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면은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이 신학자들이 다 뭐 유수한 학교에서 뭐 다 학예하고 한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서원 학자들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대우별로 각하여 자세하게 차례대로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 전체를 그 거대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다. 뭐 이런 표현들은 뭐 써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 신분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행과 가르침, 예루살렘 선교 이렇게 아주 지역적이고 부차적인 주제로 본문 그 해석이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어떤 그 집중을 가지고 하나의 그 포커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전진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막 산만하게 흩어져 나가 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산포되듯이 씨앗이 쭉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뭘 그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아무리 내용 분석을 해도 이게 뭐 잡히겠습니까? 뭐 서원에서 뭐 중요하다 말만 해놓고는 메시아 신분 가는 건 약간 힌트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방면으로 증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신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는 벌써 마가복음에서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래 신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힌트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쫙 설명을 못해, 정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렇게 이미 흩어놓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박스 처리하고 옆에 중요한 거 하고 마지막에 묶어내고 그 묶어내는 게 위로 묶이고 다시 위로 묶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설명하는 쫙 이렇게 건축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성경 전체의 틀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수로 이걸 정리해냅니까? 이거 뭐, 이런 학자들이 그냥 허접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누가 보면 이렇게 봐야 전체가 묶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묶이겠어요? 신분, 갈릴리 선교, 뭐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이런 지역적으로 대략 설명을 하지. 보십시오. 대비를 하면은 아들, 나라, 대소,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뭐 성경 전체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주제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한 권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왜?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 위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권,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이걸 한 몸에 다 금어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더 증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면 성경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게 신학적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 이제 충분히 신분으로 증명된 걸 누가는 받아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 마가, 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런 그 신학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 사역 안에서 이미 그 사가라, 엘리사벳 혹은 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그게 어둠의 빛으로 등장한다. 이게 이미 아들 사역 안에 다 포함된 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조 안에 작은 구조, 작은 구조 안에 또 작은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입체적입니다, 이게. 성경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확인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학자들의 뭐 현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참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내용상 이렇게 헛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들 사역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그의 형상으로 지어갖고 아담을 지었다는 건 둘째 아담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전부 그 어떤 인간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게 지금 구약학자들이 다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혹은 왕을 지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성경신학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3대 언약을 지금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나라를 이룬다는 이런 그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시키고 세우고 다스리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 권 속에 아들과 나라라는 이 명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신약 전체까지가 다 풀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양들을 우리 발표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그 나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기도 하고 전체 틀도 있는 건데 그 나라를 세우되 그 나라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 언약대로 이 나라 사역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 언약대로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듯이 예수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출현한 왕이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이게 지금 마리아 예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근데 그런 왕이신데도 그가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죽으신다. 이런 거죠. 십자가로. 그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은 꺼리끼고 이방인은 왜 죽냐 말이에요. 왕이 왜 죽냐고. 왕이 모든 걸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죽는다는 이것처럼 역설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게 없는 거죠. 가장 능력 많은 분이 가장 능력 없는 존재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야말로 역설이고 이게야말로 극적이고 이게 계시의 절정이니까. 그러니까 대속이 나오는 거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죽을 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거죠. 로마서 표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라만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을 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살아나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겠냐는 거죠.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 건 모든 인간이 죽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대속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정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정명이요, 무궁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침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 이른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도 중시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 이걸 누가복음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학자들 기존 신학도 들여다보긴 들여다봐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 뭐 말씀드린 초기에는 자꾸 너무 기존 신학을 막 X를 친 거 아니에요. 그 X를 뭐 칠만한 이유도 있기는 했지만은 이제 기존 학자들은 디테일하게 애를 써서 많이 연구를 해오고 또 500년 뭐 전통이 있는 거죠. 개혁신학 전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명제 속에 아들이시라 하는 걸 증명하고 그분이 나라를 이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도 참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전통적인 학자들이 더러 부분적으로 많이들 연구합니다. 요즘에는 그 사복음서를 옛날처럼 종합적 방식으로 연구 안 합니다. 다 한 권이 다 독특성이 있다. 이 책에서도 누가복음 어떻게 독특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은 최근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봐도 네 권이 있는 걸 봐서 네 권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은 학자들이 다 정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 어떻게 전체적으로 종합되고 통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신학적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 이 부분을 참 한 것만 정리를 해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그 기쁨이요 진리에 대한 확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 정도로 하고 우선 그 누가복음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함으로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하고 얼마나 또 다른 차별화가 되느냐를 보십시다. 우선 누가복음이 그 특징 가운데 첫 대목이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 또 발표하신 분들이 다 이거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취된 이런 말 아니? 헬라어로 플레롭호레스라는 우리 중에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죠.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이 얼마나 강력하게 언약 성취의 그 접근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 서론에서 이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역사적 사실성, 언약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 그냥 사실이 아닌 거죠. 그냥 팩트라야 세상이 천지만지가 다 팩트니까.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그 팩트를 무슨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나님이 부각되느냐는 거죠. 그 언약의 관점에서 그 사실을 해석을 하면은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살아 움직임이 이제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5페이지 넘어가서 누가복음 이의 구약적 배경입니다. 여러 지금 우리 발표자 목사님께서 다 누가복음 접근할 때 그 구약의 뭐 대속도 하나님 나라도 다 구약의 그 언약적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자 누가는 특별히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하고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의사가 상당히 그 분석적이고 그 사실 증명적인 그런 데 밟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어떤 설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명제를 밝히는 게 아니라 쫙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을 잘 밝혀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그 아들을 증명할 때도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그 사건인데, 그 누가복음 그 앞에 1장 1절로 4절에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내가 이루어진 우리 중에 그 첫 대목이 그런 거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겠다 하고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있는 하면서 그 사가라와 이제 엘리사벳 소개하지 않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 이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풀어갈 때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도 그 무의미하게 배치된 게 없다. 이게 우리 성경신학적인 관점이죠. 유대왕 헤롯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왕은 그 시대의 실력자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걸 지배하고 수십 년간 헤롯 성전을 짓고 탄압하고 이게 에돔 집하면서 유대인 노릇하는 가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왕으로서 그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인들은 그 탄압과 그 암울한 그 시대에 있습니다. 그때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불임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더라. 이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하나가 전부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배치를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진짜 아들이 등장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들 왕이 진짜 왕이 등장하는데 이 가짜 왕이 하나 있는 거죠. 헤롯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왕 헤롯이 얼마나 탄압을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고소했지 않습니까? 헤롯 일당들이. 헤롯 아주 주구들입니다. 이게 앞잡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그걸 지금 누가 기자는 밝히고 이 가짜 왕이 하나 등장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엄청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임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의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출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러면서 창세기가 열리고 언약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도 정확하게 유대 왕 헤롯 때의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이 절망적 상황.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불임 사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 작업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특별히 한나가 더욱 그렇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하나님께 못 낳도록 해놓고 분인 나이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치르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배경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도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를 하는데 반드시 절망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인간이 했다고 증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임 사건을 한나에게 주니까 그랬듯이 꼭 지금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 못 낳습니다 그러죠. 똑 아브라함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방부를 합니다. 아니야, 엘리야 심정으로 이제 네가 낳는 아들이 엘리야로 등장할 거야 하니까 못 깨닫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된다. 그게 1장 앞부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1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누가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키가 되겠죠. 암울하다, 불임과 절망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 주인공인데 이런 배경을 다 깔아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불임과 절망의 시대, 가짜 왕이 지배하는 시대, 진짜 왕이 드디어 출현할 배경을 하나님이 깔아놨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너무도 이거는 극적이고, 누가복음 출발 자체가 언약을, 이제 구약 언약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5장 제일 밑에 보면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왕 이렇게 쫙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 나라라는 게 왕이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 속에서 이미 누가복음 전체를 풀어가는 예언이 지금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왕을 폐위시키고 진짜 왕이 등극한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 헤롯 왕보다 더 큰 정치적 왕을 요구한 거죠. 다윗처럼 막 이방 대적을 막 복속을 시키고 이런 정치적 군사적 왕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기대를 반전시켜 가지고 진짜 하늘 왕으로서 이 땅에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의 왕통을 이은 진짜 왕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페이지에. 그런데 그 마리아의 이제 마리아가 그 예언을 듣고 사가랴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뛰놀았습니다. 예, 뛰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태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6개월 만에. 예, 그 말씀을 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이 선언이 됩니다. 여기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출생 후에 사가랴의 성령 충만한 또 예언이 나오는데 볼드채로 굵은 채로만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렇게 이 나라를 건설해 주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긴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드디어 실체적으로 지금 이룬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만 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언약 성취로 본다는 것을 너무도 뭐 확실하게 우리는 그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계속까지 가는데 그 사가랴가 그렇게 말하지 아브라함이 맹세락하고 제가 본문에는 그렇게 했지만 73절 끝까지 가보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표현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절망 속에 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왕이 오셔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다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 되신다 하는 그 표현이 마지막에 그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한 거죠. 이 대속이라는 건 죄값을 치러가지고 죄의 저주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인 거죠. 그렇게 이미 그 사가랴의 그 예언 속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77절입니다.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게 이 대속주로 오신다는 거죠. 죄와 어둠,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햇빛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그 특강을 듣고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햇빛만 있으면은 온 땅이 사막이 된다는 거죠. 햇빛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은혜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죄와 어둠과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치른 사람에게 빛이 소망이 되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속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에 몸부림쳐보지 않는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지 않는 사람, 애통해 보지 않으면 위로가 없는 거죠.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하고 깨닫는 바탕이라는 거.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오늘 누가복음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인데 1장에서 그렇게 이미 누가복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그 틀을 세례 요한 출생과 예수님 출생을 예고하는 그 예고 속에 언약 성취의 내용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허우적거리는 자에게 참 빛으로 오실 혼돈과 공허와 죽음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참 빛을 증거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누가복음 강조 역시도 구약의 배경 없이는 정당히 이해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정리를 했고 지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아담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에서 아들로 계속 나라가 계승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상을 구약에 깔아줬다가 신약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구약과 직접적 연결이기 때문에 삼직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고, 삼직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 아버지에 동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아버지와 동등하다 네가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쓰면 바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 7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특징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계시에서 왜 중요한가? 8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사역이라는 것이 그 계시와 얼마나 그 관련이 되어 있는가? 성경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사역이다. 물론 그렇게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걸 조금 한번 정리를 비교를 해봅시다. 기독교는 어떤 존재를 사변적으로 탐구하는 이론적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론을 잘 정리해서 우주의 본질과 궁극적인 존재가 이런 존재지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이.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파악된 궁극적 존재는 아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존재죠. 그냥 세상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신학도 진짜 이게 이론적 설명으로 끝인다면은 그럼 뭐 형이상학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언약하시고 언약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를 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하니까, 이게 뭐 이 세상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궁극적 제일 존재가 있지 않겠는가? 그따구로 거꾸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당신이 언약하시면은 역사를 방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띄우시고, 즉석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막 사역을 지금 행하시는 거죠. 생생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복음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의 복음적인 아주 반전의 모습을 너무도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탕자 비유 같은 거는 너무도 극적이지 않습니까?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죠. 첫 아들은 아주 착실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착실하게 일을 해서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했는데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불평이 많은, 이게 바리새인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을. 그러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인 거죠. 망가진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오히려 망가진 인생이 돌아오는데 그를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얼마나 그 대비가 됩니까? 대조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도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일주일에 꼬박꼬박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런 자기 의에 충천한 그 인생이고,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 이로소이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더 의롭다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도 평가가 다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가인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고 상하고 자기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 자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다는 건 내가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살아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와 이론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론이랑 우리가 이제 방편적으로 쓰긴 합니다. 이론적 설명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다 뭐 세상 학문도 뭐 다 차용해서 쓸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나 어떤 구조 속에 쓰느냐는 거죠. 사도 요한이 로고스를 그 차용해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장 많이 썼던 로고스를. 그러나 그때 로고스 개념과 헬라 철학의 로고스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살아있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를 주재하고 언약하면 언약을 이루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역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생한 그 복음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확증을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성경관이 그 마지막에 24장 그 24장 44절, 24장 27절에 다 그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구약 전체를 끌어당겨서 나를 가리켜 이렇게 해서 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아들로 왔고 그런 사역을 하고 마침내 죽는다 하는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렇게 하신 사역입니다. 마지막 그 선교적 사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 이미 큰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이 그 성경 내러티브의 구조성, 성경은 하나의 큰 그랜드 스토리나 같은 거죠. 지금 누가복음 한 권도 아들 나라 대속이 이게 무슨 개념이 아니고 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개념적 정리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마치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생생한 이야기처럼 전거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아서 절망할 때 이렇게 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예언이 드러나고 진짜 왕이 등장을 하셔서 나라를 이루고 그가 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게 누가복음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 권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랜드 스토리인 거죠. 그 하나도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자, 그걸 더 확장하면 신약 전체도 그런 거죠. 더 확장하면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내가 6일 창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서 아담을 짓고 둘째 아담을 보내서 마지막 왕이 최종적으로 귀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겠다. 이런 거대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부 거대한 스토리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세계관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진짜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스토리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역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시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전체적 흐름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그렇게 읽힙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 딱딱한 무슨 개념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고 암울한 때 빛으로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선포하시고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성령이 오시겠다 하는 것은 예수가 영으로 이 땅에 출현해서 이루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로 지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큰 틀은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고 11페이지 안 가봅시다. 11페이지. 마지막 이제 대속 부분인데 요것만 하고 이제 큰 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속 혹은 구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 성취를 너무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틀을 중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정말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할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은 언약을 이루어야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하시고 구약에서 이루고 예수님이 3대 언약의 실체자로 오셔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룹니다. 자, 그런데 대속이라는 것이 혹은 구속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 대속과 구속의 방식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면은 자꾸 그 이론적 설명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지 뭐. 근데 너무 이 반복해서 들으면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뭐 다 되게 하시는데 되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작정이고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속의 과정을 탈락을 시키게 되면은 마치 이게 숙명론 비슷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도 없고 절절한 그 과정이 자꾸 탈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매개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고해 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냥 사사시대 없이 그냥 뭐 사무엘 또 필요 없이 그냥 다윗 왕을 세워버리면은 정복한 나라가 잘 통치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수백 년 동안의 그 고통과 갈등, 인간의 그 어리석음, 우상숭배, 이걸 수백 년간에 노출시키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이걸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속에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한나가 절망하는 거죠. 그 한나의 불임은 한 개인의 무슨 뭐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불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이제 탄생시킴으로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실한 그 언약에 근거한 모든 건 다 언약 성취인데 모든 건 언약 성취. 이 언약에 근거한 혹은 하나님 살아계심에 근거한 그 은혜로우심에 근거한 간절하고 절박한 이 기도의 과정이 없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가 절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건 뭐 명백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의 그 언약적 기도, 그 하나님께서 기도는 또 고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불임 속에 집어넣으니까 분인나가 엄청 또 괴롭히자. 이런 그 역사 드라마의 조연들이 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없으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분인나가 엄청 고통을 주니까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이게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나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절절하게 기도하는 과정 없이 언약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언약 성취의 큰 틀을 우리가 강조한 거는 뭐 정당한 신학적 이해인 게 분명한데, 그걸 이제 심도 있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함, 절망, 고통,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다 그걸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이라는 작업, 구약의 모세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 하는 그 명제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를 그분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상한 신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을 새롭게 갱신하고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속은 정당하게 자리매김될 이유가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구조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속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 아들과 나라와 그 대속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그 은혜와 속성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식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위대한 스토리다. 계시의 그 스토리 같은 그런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우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